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 욥에 대한 두 번째 고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험은
욥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탄은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 몸이죠.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기가 어떤 종류의 종기인가? 우리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피부에 나는 어떤 질환, 피부 질환인지 아니면 온몸에 났기 때문에 어떤 문둥병과 같은 그러한 질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온몸에 진물일과 고름이 나는 어떤 궤양성의 피부병으로 추정이 됩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 질병은 견딜 수 없이 가려움이 이제 가렵다라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고백하기를 7장 5절에 가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온 몸이 이제 아마 그 상처에 긁어가지고 상처로 인해서 이게 피가 나고 그것이 굳으면서 그 피부가 이렇게 굳어 있다가 또 다시 그것이 터지고 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또 19장 20절에 가보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래 삶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온 이제 살이 다 빠지고 피부가 뼈에 붙었다 할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7장 15절에 가면 욥이 이야기하기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러한 표현할 만큼 욥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고통, 이 몸에 일어난 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몸에 발병된 이 질병으로 욥이 이제 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보통 재라는 것은 어떤 이제 타버리고 남은 어떤 찌꺼기, 잔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라는 의미는 전혀 가치가 없는, 없으니까요. 재만 남았으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통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죄를 뿌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은 자신의 그 마음의 고통과 비참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그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 사단이 욥의 몸을 쳤고 질병이 나기 시작했고 곧 이어서 이제 욥의 아내가 욥의 처지를 보면서 첫 번째 어떤 환난도 있었고 지금 두 번째 욥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욥의 그 처지를 보면서 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오래전 성경인데 이 70인역의 내용을 보면 욥에게 지금 이 그 종기가 나는 이 병이 발병한 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욥의 아내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난 그 모습을 보고 이 욥의 아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더 오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모습을, 욥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매일매일 그 책 가운데서 몸을 긋고 있는 모습,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 모습만을 옆에서 몇 날, 며칠, 몇 년을 지켜보면서 마지못해서 내뱉은 말이 바로 욥의 아내가 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참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지만, 그런다고 해서 몸이 뭔가 호전이 되거나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점점점 쇠약해져서 피부가 뼈에 붙을 만큼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편을 보면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옆에서 아내가 지켜보는 것이죠. 아마 본인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자식들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 그 이후에는 남편이 또 저런 모습으로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또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내의 입장 역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욥의 아내가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첫 번째 시련을 맞았을 때에는 욥의 아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을 보고 욥의 처지를 어떤 비난하듯이 비판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왜 처음 시련에는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그때에도 분명히 사랑하는 자기 배로 낳은 자식들이 죽은 것인데,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는데 왜 그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시련보다 오히려 두 번째 시련, 첫 번째 시련의 상태에서 두 번째 시련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시련이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입에 꺼내지를 않고 그저 고통을 참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서 아내가 답답하여서 탄식하듯이 내뱉은 말입니다. 결국 욥의 아내는 어떻게 보면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마 이 말은 사단이 욥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할 때에도, 두 번째 시험을 할 때에도 사단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이것을 사탄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말들을 안 하는데 지금 욥의 아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고난과 특히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믿음의 회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악에서 떠난 자라 늘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런 사람이 욥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뭔 잘못을 했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저주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악평을 입에 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욥의 아내가 사단이 듣고 싶었던 말을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즉 이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의 역할을 지금 이 욥의 아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아내의 말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서 정말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탄식 속에서 내뱉은 말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결단코 이 말이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없고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이 말이 그럴 수 있지, 그 정도 상황이면 그런 말, 그보다 더 험한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리 그 상황이 처절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심지어 생명을 포기해야만 하는, 생명의 불꽃이 사그러져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아내의 말은 불신앙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의 말을 들은 욥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비록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끝까지 이 욥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첫 번째 고백, 첫 번째 시련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잘 알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고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고백합니다. 똑같이.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된 삶을 누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시고, 즉 화를 주시니 화를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겸손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뜻 앞에 나는 그저 순복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그 입술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탄식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가 가장 범죄하기 쉬운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도 이 입술에서의 그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분노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엉망이 되어서 화가 날 때, 혹은 고통에 있을 때 막 이 입술에서 바로 뭔가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입술에서 지금 욥의 처지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평 원망 섞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이 그런 부분에
그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이것을 입술로 내뱉지 아니하고 침묵하였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라는 결단과 의지,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목구멍까지 올라올지라도 꾹꾹 누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만큼 내가 복된 삶을 누렸고 이제는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지금 욥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앞서도 제가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그래 사단이 잠깐 시험 주고 그냥 시험 끝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몇 날 며칠 몇 년 이 고통이 계속 되어질 때에 오죽 그 입술에서 좀 험한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사탄의 어떤 시험 이것들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단이 사라집니다. 사단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욥이 지금 사단의 그 하나 욥을 향한 믿음의 시험, 이 시험을 하고 이후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뭐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욥의 친구들과의 계속되어지는 이런 논쟁 같은 논쟁이 계속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욥의 아내의 모습과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입술로 주께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의 처지 상황을 보면 또 그의 아내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딱하기 그지없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터이지만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들, 또 고통스럽고 슬프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주께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신앙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믿음이,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남은 삶 동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뭐 툭하면 내 기분 상한다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우리의 입술로서 누군가를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 오직 찬송만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웅일 장로님 많이 좋아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을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